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쓸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시계와 톱밥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부자가 톱밥을 태산처럼 쌓아놓은 곳에서 놀다가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시계를 찾는 사람에게는 또 크게 후사하겠다는 이야기도 함께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찾아보겠다고 난리법석을 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새참이나 먹고 찾아보자고 제안을 하여 모두가 새참을 먹으러 간 사이에 어린아이 한 명이 시계를 찾아왔답니다. 어떻게 시계를 찾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조용히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깍제깍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 시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진리를 찾느라고 야단법석을 떠는 것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지요.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세의 징조들이나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오신다는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요. 제가 PPT를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5가지 강화 중 5번째 강화가 23절에서 25절까지인데 그중 24, 25절 말씀은 24장 4절에서 35절까지가 주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상한 종말론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24장 36절에 44절은 성전 파괴 사건을 말하는 동시에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중첩되는 구간으로 읽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45절에서 마지막 절과 25장 전체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다음 페이지요. 종말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마무리하면서 살펴보았던 24장 45절에서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비유이죠.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고 이 말씀을 다시 풀어낸 장이
바로 25장의 세 가지 비유라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리고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저는 이렇게 풀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슬 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는 문이 닫혀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기서 기름이 무엇인가, 뭘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뒤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이 기름이 무엇인가를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명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긍휼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네, 이제 PPT 꺼주셔도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초림과 재림의 중간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대한 메시지인 동시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인지를 바로 깨달아 우리 모두 주님께 칭찬받는 종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는 굉장히 긴박하고 아주 예민하고 아주 강력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때로는 좀 부담스럽고 과한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저에게 있는지 몰라도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23장 전체, 또 24장 전체, 그리고 오늘은 25장 전체 이렇게 좀 크게 큼직하게 보고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나눕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을 기대하거나 혹은 종말을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건데요. 제가 전체적인 핵심 메시지는 24장 마지막 비유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비유의 제목이 뭡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게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세를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충성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장으로 넘어오면 충성과 지혜 중에 훨씬 더 지혜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여하튼 우리가 25장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슬기로운 5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에 대한 호칭이 선한 처녀, 뭐 경건한 처녀, 무슨 신실한 처녀, 열심히 살아가는 처녀, 뭐 성령 충만한 처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지혜가 있으십니까?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죠. 선함이나 충성 혹은 거룩한 열정 등도 중요하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예요.
이 지혜 중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성품이 좋아가지고 너무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들이 있죠. 근데 선하긴 해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막 선하게 살아가고 좋은데 진짜 지혜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이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 엄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슬기 있는 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매정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기 있는 처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사랑으로 양보 좀 하고 그럴 법한데 이렇게 매정하게 거절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엄정한 교훈을 주는 거죠. 기름은 결코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은 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등불을 켤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들고 있는 등불 옆에서 빛의 유익을 함께 누릴 수는 있죠. 하지만 기름을 준비하여 켜진 등불을 들고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각자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누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신랑이 오실 때에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려면 그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가 기름을 준비했다고 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책임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름은 각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엄중한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기름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봐도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천국 잔치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것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한 행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산상수훈에 보면 사실 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의 그 열매로 너희를 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도 착한 행실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저는 해석하지만, 일단 이 본문에 가까이에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는 맥락 속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오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25장 전체의 맥락에서 이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기름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에서 그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기름의 첫 번째 의미, 최후 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기름의 두 번째 의미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름의 첫 번째 의미는 사명으로 열매 맺는 삶을 뜻하는 거죠. 어떻게든 내가 받은 사명에 충성하여 열매 맺고자 하는 자들의 삶,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14에서 30절까지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마지막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를 맡은 종은 땅에 묻어두지요. 그래서 결국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칭찬받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받고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해석이 개인적인,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인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것도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갈라진 두 가지 성향을 아우르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치우쳐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유재산 인정이나 자본주의의 원리나 능력주의를 옹호하는 비유로 이해를 합니다. 세 종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사람마다 다 재원과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노력한 것에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성경은 그 결과의 차이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평등을 주장하냐. 그건 다 공산주의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뭐 이런 주장을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풀면 도대체 동일한 비유인 누가복음의 열문화 비유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열문화 비유는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눠줍니다. 5, 2, 1 이렇게 차이가 없어요. 모두가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10사람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뭐 누가복음의 열문화 비유는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강단은 달란트 비유만 좋아하고 열문화 비유는 잘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데올로기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성경을 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 시각으로 이 본문을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적극적인 투자 마인드가 없는 종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지배계급과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읽어요. 죽으라고 농사하여도 소작료로 다 빼앗기고 온갖 세금으로 약탈당했던 그 당대의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이해와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당대의 문화가 그랬거든요. 로마나 혹은 예루살렘의 부자들이 지방의 땅을 다 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 소작농들에게 땅을 빌려주고 결과물을 빼앗고 혹은 과도한 그 비율로 결과물을 빼앗고 세금으로 착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대 농부들이 정말 못 살겠다 이래서 수많은 이런 폭동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이 비유를 들으면 이 주인이야말로 착취자인 악덕 영주이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착취자에게 빌부터 경영수완을 부려 동족을 착취하는 매국노고, 세 번째 종이야말로 오히려 이 착취자에게 항거하다가 고난을 당한 정의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드는 걸 떠나서 성경적인가요? 실제로 초기 교회의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비유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게, 뒤집어서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서학적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고 억지스럽죠. 다른 유사 본문들과 비유들도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단 말이에요. 이 또한 특정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차라리 양쪽을 아우르면 모르겠지만 특정 이데올로기 어느 한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습관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달란트 비유를 이데올로기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말고 전체 맥락에서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 달란트 비유는 무슨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받은 건 개인의 것이 아니죠. 주인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남긴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죠.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마치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결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보상으로 받은 거야 라는 자기 소유의식, 이건 이런 의식을 가지고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둘째로, 세 종이 각기 다른 양의 달란트를 받은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도 핵심 메시지가 아니죠. 물론 사람마다 소유하고 있는 재능과 자원이 다 달라요. 심지어는 노력하는 기질도 달라요. 자녀를 3명이나 낳아보니까 셋 다 달라요. 교인들하고 같이, 수많은 교인들하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말을, 제가 목회하다가 제일 많이 한 말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떡하겠냐고,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주셔야지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안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데, 그죠? 안 그래요? 서로 주는 것 없이 기질상 서로 싫은 게 있잖아요. 기질상 서로 부딪히는 기질. 어떡하겠어요? 근데 상대가 그렇게 태어난 걸. 나도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 다 다르죠. 기질도 다르고. 그래서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는 그 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모두가 다 똑같아야 된다, 결과가?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망한 거죠. 인간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한 이데올로기니까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이건 뭐 이제 제가 책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여하튼 실상은, 모든 것이 실상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것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과 자원과 기질이 다 똑같은데 내가 좀 더 노력해가지고 난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다? 착각이에요. 현재 시스템으로 인해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본 비유에서 주인의 평가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사람과 2달란트로 4달란트 만든 사람이 똑같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놀랍게도 구절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둘 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로 10달란트 만들어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에게 더 칭찬하고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잘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모두가 다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는 어떤 자세예요? 그저 저는 무익한 종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남들이 볼 때 크게 쓰이거나 혹은 중간에 쓰이거나 혹은 작게 쓰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모두가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한 자예요. 아멘. 아니 만mon교회를 섬기는 분이나 어때 자기 정당화 같다?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 눈에 보면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여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세 번째로 한국교회는 마지막 구절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경제학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마태 효과라는 전문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 구절이기 때문에 마태 효과인 거죠. 그래서 원래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게 이게 성경적인 원리다, 세상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그러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경제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맞는 거다, 이런 양극화가. 그게 경제학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성경을 사용해요. 그럼 과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경제학적 논리를 가지신 분이냔 말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고 약한 자들과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선이 아닌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선의 마태 효과만 있는 겁니다. 이런 유의할 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름의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사명이라는 걸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맡겨졌구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이 사회에 나에게 맡겨진 것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와 1달란트의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사실 5달란트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5달란트를 또 만들어서 10달란트 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내게 5달란트를 줬는데 아무것도 못 남기고 망할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지금 모슬렘권에서 목회하는 선교하는 후배 목사가 찾아와서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5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찬양하는 이야기, 막 간증을 막 저한테 하는데 얼마나 제가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모슬렘권은 다행히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좀 다르죠. 그 중동하고는 약간 좀 다르죠, 문화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도가 중동하고는 조금 다른데, 대부분 모슬렘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평생 한두 명밖에, 아니 심지어는 한두 명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중동이 그렇게 어려운 거니까. 아니 그럼 열매 하나도 못 맺었네요. 재능은 5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도 못 남겼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5달란트와 2달란트는 그걸 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장사는 비유죠. 진짜 장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이 1달란트는 묻어둔 거예요, 땅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다른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은 또 2달란트를 줬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줘가지고 삐졌다는 거예요. 말 되죠, 말 되죠.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뭐 가끔 TV에 뭐 청문회 이런 거 보면 이재용 뭐 그 지금 부사장이면 뭔지 모르겠는데 나와가지고 답변하는 거 보면 막 뭐 저런 쫄보가 다 있어. 막 떨어요, 그죠?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저런 사람이 저런 대형 그룹을 인도할 수. 그런데 회장 아들로 태어나서 그냥 회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왜 하필은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1달란트가 이게 바보죠. 바보예요. 왜?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는 삶을 살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라고 칭찬받을 텐데 바보처럼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그걸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이 사람이 왜 이랬나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아니 주인한테 이 사람 상처가 커도 정말 커. 주인한테 당신은 성질 더러움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그걸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충성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왜 묻어놨냐, 저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게 하지. 그러면서 너는 끝장이야. 그러니까 내 삶에 사명이 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난주처럼 내가 지금 선교지에 보내졌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충성. 여러분 막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도 그 게으른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내야지 그게 성실한 거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아. 근데 그것만큼 게으른 게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왜? 지혜가 없이 열심히만 살아. 무엇이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도 없이 주어진 것에 그냥 열심히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났는데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게으른 거예요. 진짜 게으른 건 막 누워서 딩둥딩둥 거리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지혜가 없는 게 가장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아는 지혜에서 오는 충성,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름의 의미인 것입니다. 기름의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긍휼로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최후 심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런 평가를 받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반면 염소로 분류된 자는 반대평가를 듣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와우. 어쩌면 성경의 비유 중에 가장 충격적인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가장 큰 충격은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행한 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지 않은 선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아, 내가 뭐 남들처럼 뭐 악을 저지르지도 않고 이 정도면 모범 시민이지, 그러고 잘 살았어요. 나는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라고 한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하는 것, 그 모두가 죄죠. 특별히 이 심판의 기준에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하지 않은 죄, 이것에 의해서 염소가 돼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게 뭔가요? 바로 긍휼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살아내고 실천해야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해야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된다는 사상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도 있어요.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랍비 하나냐 벤 트라디온이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는데요. 로마 군인들은 그를 화형시키기 위해서 그가 공부하던 토라 두루마리에 불을 붙여서 그를 태웠어요. 잔인하죠. 로마 군인들은 이 랍비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이 랍비의 머리 위에 젖은 물수건을 얹었대요. 더 오래도록 고통을 느끼라는 거죠. 랍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울부짖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로마 군인이 이 랍비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에 긍휼을 느끼고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내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준다면 그 물수건을 치워 주겠소. 병사니까, 일개 병사니까 풀어줄 수는 없고 오랫동안 정신 깨어있게 하는 그 물수건을 치워주겠다. 그러자 랍비는 약속을 하죠. 랍비가 숨을 다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랍비 하나냐 벤 트라디온과 물수건을 치워준 로마 병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노라. 뭐 여기에 또 아멘 하셨어요 지금? 이 말에 랍비 하나니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울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이렇게 외쳐요. 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전 생애를 바쳤는데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얻는구나. 아이 참, 내 평생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누구는 나한테 이거 하나, 이거 물수건 하나 이거 치워주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하고 이제 하소연할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극히 작은 의로운 일 하나가 수없이 많은 불의한 일들보다 가치를 따진다면 훨씬 더 값이 나간다. 그러니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이런 교훈을 줘요. 그런데 기독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지극히 작은 의로운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기독교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야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심지어 누구와 동일시하냐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야, 너희 내가 굶주렸을 때 먹였어.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와 주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와,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그 긍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푼 그 긍휼을 그리스도에게 베푼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작은 자들, 이 땅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신비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죠.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긍휼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러니 예수님이 저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얘기했구나. 저 거지 나사로가 그냥 저 부자들과 달리 저 천국에 간다고 얘기했구나. 저 가난한 자들과 저 병든 자들과 저 쓸모없다라고 비판받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다고 이야기했구나. 그게 전부 이해되어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 성경 말씀이고 그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지막 비유는 비유 말씀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과 성자들, 기독교 영웅들에게는 실제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 헐벗고 굶주린 자들, 이 땅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사랑하고 섬긴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다일 공동체에서 만났는데요. 다일 교회에서 만났는데 다일 공동체 식구가 된 형제들이 있었어요. 제가 하루는 서로 교제를 하다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봉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청량리 그 쌍굴다리 그 밑에서 배식을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 배식을 하는데 많은 노숙자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이제 그 음식을 먹고 가죠. 그래서 이제 남기기도 하면 그걸 다 이 짬밥통에 다 부어 놓는데 하루는 자기가 봉사할 때 좀 늦게 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늦게 온 노숙자가 있었는데 이미 배식이 끝난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노숙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 음식 쓰레기를 다 버린 짬밥통에서 밥을 퍼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겠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충격을 받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매여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식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을 매일 섬기는 일을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군목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렸던 집사님이 자기 동생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 근데 교회에 아마 제 기억이 그런 거 보면 아마 뇌성마비를 앓고 계신 장애인이셨던 것 같아요.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분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셔오고 휠체어로 끌고 오고 예배드리도록 하고 예배 끝나면 다시 집까지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섬김을 이 친구가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하루는 예배 끝나고 모두가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분이 이 성도님이 햇빛을 쬐고 싶다고 그래서 이 동생이 그분을 햇빛이 잘 드는 교회 로비 창살 쪽에 딱 모셔다 드렸는데 우리가 뇌성마음이 걸린 분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몸의 구조가 아닌 형태로 계셔서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으려고 딱 하는데 와우, 그 순간 갑자기 온몸에 꼬여있던 분이 쫙 몸을 펴시면서 이 동생을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다, 나를 섬겨주어 고맙다. 여러분 이런 걸 실제로 겪으면 얼마나 깜짝 놀랄까.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 다시 일어나서 보는데 다시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섬겼구나. 그런 고백을 그 성도에게 해줬고 그 성도가 저에게 직접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약자들과 소수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자들, 아픈 자들, 그런 자들을 그리스도처럼 여겨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은 여러분 단지 개인적인 시의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여기는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해요. 더군다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사회에 동물과 지구 전체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황금률 2.0을 이야기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이웃의 범위가 바뀌어야 한다. 확장되어야 한다. 첫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미래 세대, 또 한 명은 만물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봐요, 지금 갑자기 막 쏟아지고 이런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 저야 뭐 좀 살면 10년 20년 살다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저는 그런 걱정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떡하지? 결혼하고 애 낳고 막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기후 위기가 발생한다? 6번째 멸종 사태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참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이웃에 우리 미래 세대와 우리 만물까지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진짜 기후 위기의 기독교 영성은 바로 그 신음하고 있는 미래 세대, 아직 오지도 않는 그 미래 세대의 신음 소리를 듣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신음 소리를 듣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음 소리로 들려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를 준비하거나 말세를 살아내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는 충성과 지혜입니다. 그 중에서도 25장은 지혜를 더 강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요. 기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사명에 대한 충성으로 열매 맺고자 하는 삶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로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입니다.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내가 보내진 곳이 땅끝이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사명이다.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 일만 잘하고 있다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